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참으로 기쁘게 여겨라. 참으로 기쁘게 여겨라. 아멘. 예. 오늘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당하여도 참으로 기쁘게 여겨라. 왜? 시험이, 고난이 이렇게 괴로운데 왜 기쁘게 여기게 되느냐? 3절로 4절에 보니까 시험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너희가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들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당하여도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그 시험은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험을 이겨야 합니까? 어떤 시험을 이겨야 됩니까? 우리 성경에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갔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4가지 시험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쁨으로 잘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은 믿음의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가 25년 만에 아들을 얻게 되었죠. 이삭입니다. 그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죠. 이제 아버지와 함께 산을 오를 만큼 자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럽니다. 번제로 바쳐라. 이게 얼마나 아브라함에게는 깜짝 놀랄 일이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25년 만에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또 왜 이 아들을 바쳐라고 할까?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마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도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 많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왜 나를 이런 시험 가운데 있게 하실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될까? 그래서 우리는 좀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고통 가운데 버려두시는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고 하는 것은 이삭을 바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아들을 바칠 수 있어요, 그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나는 아들을 바칠 수 있을 것이 당연한 것처럼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어렵죠, 그죠? 하나님이 아들을 바쳐라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마음속에 물음이 많습니까? 왜 아들을 바쳐야 됩니까? 아들을 바칠 거면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들을 바쳐라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실상 받으시려고 하는 것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것은 이삭의 생명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첫 번째 기억합시다.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이겨야 된다. 믿음의 시험은 순종이 답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이 답이다. 순종이 답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보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기로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약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어떤 뜻입니까? 사람들은 그 광야길을 지나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지나가서 가나안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길이 단순히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그들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40년 걸었다는 얘기는 억울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광야길은 한 달도 걸리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너무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40년을 걸었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더라면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할 건데, 하나님은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정확하게 인도했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이는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빨리 지나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알기를 원하셨다. 그들이 나의 말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신다.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그리고 그 시험의 답은 순종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시험하는 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시험은 순종하여 이기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아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시험을 순종으로 잘 이겨서 시험과 고난이 축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환난의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로 25절을 교독합니다.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으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되 이 환난의 시험을 이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환난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가장 먼저 억울함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셨는가? 이런 마음의 억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요. 오늘 성경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가더라도 환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셨거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가되 환난이 옵니다. 환난은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그 고난은 축복의 포장지다. 그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 고난은 축복의 지름길이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고난의 산을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과 환난을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고 고난 가운데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의 시험을 잘 이깁시다. 환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찾아온 변장입니다. 속지 마시고 늘 믿음으로 이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기뻐하여 시험이 인내가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겨야 될 시험, 사명의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이겨야 될 여러 가지 시험 중에 하나는 사명의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사명은 반드시 시험이 온다.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게 마태복음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 개인적인 삶을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셔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나아가는데 그때 오늘 성경 그대로 사탄이 와서 그에게 시험합니다. 금식 중에 있는 이가 얼마나 시장합니까? 그러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물론 예수님은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더라. 말씀으로 이기더라. 성도의 사명은 반드시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믿음의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나 사명의 시험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순종이 답이고 사단의 시험은 그것을 이겨야 되는 것이다. 거절해야 되는 것이 답이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반드시 사단의 시험이 옵니다. 아마 그 사명을 이끌어가는 분은 다 알 겁니다. 왜?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명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사명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와 명분이 있더라도 우리로 주의 사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다 마귀의 시험이다. 마귀의 시험은 거절하라. 이겨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 예수님의 사명도 마귀가 시험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자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사명에는요 끊임없이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물리쳐야 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들의 사명에는 반드시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은 이겨야 되는 시험이다. 물리쳐야 되는 시험이다. 어떤 이유로든지 여러분, 그 명분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우리를 사명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은 다 이겨야 된다. 할렐루야. 네 번째,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 물질의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었다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중에 반드시 이겨야 될 시험은 물질의 시험을 잘 이겨야 됩니다. 아멘. 물질의 시험을 잘 이겨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기로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의 시험을 뛰어넘지 못해서 오히려 멸망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물질의 시험을 잘 이기시길 바랍니다. 물질의 시험을 잘 이겨야 된다. 오늘 본문에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갔을 때에 한 과부의 집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먹을 게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한 끼 양식입니다. 어쩌면 이것을 먹고 나면 우리 나라와 내 아들이 이젠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가 가진 게 넉넉해야, 우리가 가진 것이 충분해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여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우리가 먹을 것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가 놀랍게 그에게 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먹을 것은 부족하지만 그것을 나에게 먼저 주십시오. 내가 먹고 이를 위해서 축복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뒤주와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과연 그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양식을 선지자에게 드리자. 그날로 그 여인의 집에 뒤주가 마르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간 건 엘리야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거거든요.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면 내가 이미 명령해 둔 자가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한 과부에게 명하여 두었으니 너는 가라 그랬습니다. 아마 엘리야는 과부이긴 하더라도 그래도 좀 넉넉하지 않겠나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가보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니, 가진 게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를 도울 수 있습니까? 이런 물음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기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물질의 시험을 이기자. 우리가 물질이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소홀히 하지 말자. 자, 그러면 이 물음을 풀어내는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사르밧의 여인은 엘리야가 찾아와서 내가 시장합니다. 뭘 먹을 걸 좀 달라고 부탁했을 때 이 여인은 이 선지자를 자기가 얼마 동안이나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오늘 저녁 한 끼만 대접하면 될까? 오늘은 좀 날이 저물었으니까 저녁도 드시고 내일 아침까지는 우리가 섬겨야 되는가? 아니야, 내일도 좀 더 섬겨야 될지 몰라? 그 여인의 생각에 이 선지자가 내가 시장합니다. 나에게 먹을 걸 좀 달라고 했을 때 이 선지자를 얼마 동안 돌봐야 될까? 얼마나 돌봐야 될까?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앞으로 이 엘리야가 이 집에 몇 년을 머무니까 3년을 머뭅니다. 왜? 성경은 말합니다. 3년 6개월이 지나서 그 땅에 비가 내린다 그랬습니다. 그때까지 사르밧에 거하거든요. 자, 조금 더 말씀을 진전시켜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진 게 많은 자들에게 이 선지자를 부탁하지 않고 자기도 먹을 것이 없는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왜 선지자를 붙여주었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 것인데 내가 조금 나누겠어, 내가 좀 도와주겠어, 나그네를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여서 내 것을 가지고, 나의 것을 가지고 남을 돕는 자가 과연 3년을 도울 수 있습니까? 없다고 빨리 말해요. 내가 가진 것으로 불우한 사람을 한 끼는 도울 수 있어요. 하루도 도울 수 있어요. 잘하면 일주일은 도울 수 있어요. 1년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여러분의 집에 찾아왔어요. 제가 너무 배가 고파요. 예, 어서 오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끼 주고, 두 끼 주고, 세 끼 주고, 하루 주고, 이틀 주고, 3일 주고 1년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빨리 없다고 그래요. 없어요, 여러분. 나의 것으로는 남을 완전하게 섬길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는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르밧의 여인에게 그의 가진 것이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먼저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공급을 완전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므로 그는 기쁨으로 엘리야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저는 이 시간 도전합니다. 이 여인의 뒤주만 하나님이 채우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뒤주도 하나님이 채우셨습니까? 예, 믿음대로 대답하세요. 그냥 채운 사람은 채웠을 것이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진리입니다. 나의 가진 것이 나의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나눌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면 순종하게 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왜 자기 먹을 것도 없는 그 가난한 사람에게 선제를 맡겼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이죠. 축복하기는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 물질의 시험을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내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루도 빨리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시험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지라도 기뻐하셨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하고 복됨을 날마다 때마다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